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미라는 말 알죠? 이미. 벌써라는 말이에요. 벌써. 아니 벌써.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은 안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고 하죠. 보통은 우리가 언제 천당 가느냐? 죽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물론 그렇게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겠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질 않죠. 죽으면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메시아라는 그 아주 뛰어난 존재가 그 나라에 오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번영하는 나라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잘 통치한 것처럼 그런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언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통치했느냐? 작게는 헤로드 왕이 통치했어요. 이 헤로드 왕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 야곱의 형인 에돔의 자손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헤로드 왕입니다. 그가 통치했고, 또 크게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북아프리카라고 하죠. 북아프리카와 이 지중해 이 일대의 이 통치자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이나 헤롯이 다스리는 그 권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나라는, 그런 정권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이루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런 전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나를 따르라, 우리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말하면 이 물음은 학문적인 물음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도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느냐, 이런 비웃음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0절에서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안 보인다. 하나님 나라가. 나라는 보통 보이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한민국 보이고, 일본도 보이고, 중국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21절에 그걸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명합니다. 22절, 21절. 자, 뭐라고 되풀이해서 설명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일까?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들 하나님, 이런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거든요. 인간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사실 우리 육체적인 영토라는 것 어떻게 보면 중요하면서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한 민족 국가를 이루었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고 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나라에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많은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어떤 왕, 이 다윗 왕과 같은 왕, 뭐 히스기야나 이런 우시야나 이런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어떤 왕들은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가 허울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만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대로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겉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 나라는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서구 유럽 사회에 기독교 국가가 약 1500년가량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반대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313년 로마의 이 제왕이었던 콘스탄틴 황제가 나는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이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대 왕들도 예수님 믿고 하니까 그 나라가 자연스럽게 뭐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왕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거의 1800년대까지 기독교 국가로서 이 서구 유럽 사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 그 서구 기독교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갔습니까? 이 노예 제도를 막 노예를 갖다가 막 팔고 사고 한 사람들 누굽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그 서구 유럽 나라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쟁, 2차 대전쟁도 그들이 다 했어요. 지금도 유럽 사회는 뭐 기독교권입니다. 뭐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다 기독교니까 기독교권 안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국가라는 것 이것보다도 나는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라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서가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십계명도 없었고 세계명도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나는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시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왜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십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면 그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수십 년 동안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신명이, 내 삶에.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었듯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또 보이는 천국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나왔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직 와야 할,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도 되지만 아직도 되고 한 이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이미 있죠.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 가 있죠. 그 나라는 임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르죠. 이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천사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시대에서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이죠. 아직 그 나라는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이제 끝날 때, 이 세상에서 삶은 이 연한이 있잖아요. 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백살을 넘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새지영 교회라고 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 교회에는 103살 되신 그 권사님이 계신데 아주 지금도 건강하게 그 교회가 4층인데 4층까지 막 걸어오신대요. 103살 되신 노인분이신데
어떤 그러나 뭐 거의 다 100년 이 안에 다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죠. 그 아직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좀 다릅니다. 22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이 굉장히 아주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더 내용은 더 많지만 가장 압축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누굽니까? 우리.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럴 때 우리 살아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십니다. 옮겨가셔요.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즐거운 일과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지금은 내 심령의 안에 있는 천국이나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이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데려가셔요. 왜? 이 땅을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소돔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실 때 먼저 롯과 그의 가족을 그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돔성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을 당하게 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오실 때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번쩍하듯이 하늘에서 막 오듯이 이 예수님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눈이 볼 것이다 합니다.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연약한 자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신의 이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춤을 추며 우리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아니야, 당신이 나 잘 믿어,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이 그동안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죄 사함 안 받겠다고 하죠. 응? 천국 안 가겠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야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비극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숨는 것입니다. 숨어요, 숨어. 지하실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예수님 영광의 모습을 안 보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외면했던 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다. 홍수가 온다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크게 막 3층으로 높이 축구장 크기만한 더 큰 그 배를 만드니까 멀쩡한 날에 배를 왜 만드시오? 막 조롱했어요. 그 노아가 뭐라고 거기에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방주 만들거나 같이 들어갑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었어요. 저 영감 미쳤다. 미쳤다. 돌았다. 또 롯의 때도 그랬다. 롯의 때도 이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니까 이제 이 롯의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이 사위들 우리 천사가 왔는데 이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멸망시킨대,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그 장인어른의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이 신앙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곡식 심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공독합니다.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또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의 철은 머뭇먹거리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야 사는데. 자, 예수님이 막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되죠. 가져갑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을 때 이 땅에 있는 거 다 금은보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파트 뭐 좋은 거, 자동차 뭐 좋은 거 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파트 어떻게 하냐, 내 자동차 어떻게 해?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물론 좋아요.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의 기쁨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34절과 35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똑같이 잠자요. 근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합니까? 믿는 자, 믿음으로 살 10년과 삶의 천국을 누리며 살던 자는 데려갑니다. 왜?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직장에서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배산일사회로 지목을 한다고 합시다. 다 같이 이제 이제 직원들이 다 막 짐을 옮기고 막 물품 정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집사님은 들림 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밀고 땡기고 뭐 분류하고 그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같은 주부가 이제 집에서 뭐 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주부는 데리고 어떤 주부는 그대로 여전히 요리를 하고 있겠죠. 학교 갔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죠? 예수 믿는 학생들은 없어졌고 안 믿는 학생들은 여전히 거기에 공부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어떤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선생님 한영서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이 신기한 뉴스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차가 충돌 사고가 나고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막 일어났던 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들림 받는 것이죠. 그것은 어제까지 상상의 날개를 편 것인데 하나님의 이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이 날은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특별한 준비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천국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는 사도들과 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 있는 그 낙원 천국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날에 천국을 맞든지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어떤 쾌락보다
이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향하며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 주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